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에 교인들 사이에 축복을 받았다는 말이 돈을 많이 벌고 병이 낫고 출세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성공 개념이 극히 세속적인 뜻에서 이해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물론 돈을 벌고 병이 낫고 출세했다는 그런 뜻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고 삶이 없고 윤리가 없는 복은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5계명의 말씀을 잘 실천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계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은 생명이 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5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계명의 말씀 다 지켜야 되지만은 이 5계명은 축복이 약속된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을 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계명인데, 부모 공경에는 바로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효도함으로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부모 공경을 잘해서 축복받은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녀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행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떻게 효도했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효도가 있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신앙 인격도 훌륭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을 물려받은 룻의 인격도 훌륭했습니다.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와는 정반대로 행하는 며느리들이 있잖아요. 가끔 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며느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간곡한 말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은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뜨거운 애정과 여호와를 향한 룻의 확고한 신앙이 엄숙한 고백체 문장으로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런 룻의 고백은 진실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 되신다는 올바른 신앙에 근거해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재혼해서 남은 여생 동안 평안한 안식처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부모, 친척 그리고 신을 떠나 아무 희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는 룻의 결심은 단순한 효성을 떠나 애정을 초월하여 완전한 자기 희생을 감수한 위대한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알프레도 에셔다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의 말에는 뜨거운 진정과 간절함이 서려 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단순한 인지상정이나 의무감에서 나온 거칠애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속한 참 마음의 자발적인 선택의 발로이며 주님을 아는 일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으로 간주하는 헌신의 결정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룻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 애틋합니다. 진실됩니다. 듣는 이들에게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이러한 애틋한 진실한 고백의 이면에는 에셔다임의 말처럼 그녀 앞에는 오로지 냉혹하기 짝이 없는 빈곤한 현실만 펼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은 이 나오미의 현실은 아주 가난한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 고인들이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으로 왔지만은 모압 땅에 다 잃고 이제 새 며느리들이 돌아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오미가 이방 우상 나라에서 그 신앙의 빛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여호와 신앙을 물려주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적으로 며느리들을 교육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없고 전도하는 자가 없었다면은 룻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어머니로서 믿음의 정제를 잘 지켰고 며느리들에게 그 신앙을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을 경청했고 시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았던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신앙적인 효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 믿는 시어머니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효도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또 안 믿는 그런 시어머니 또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나오미가 했던 그 효도는 육신적인 효도가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는 효도를 했습니다. 룻기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룻기서 2장 2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한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효도를 했던 것입니다. 룻기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게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아서 룻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시어머니를 섬겼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정성스럽게 그 소망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를 충성스럽게 섬겼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부모를 섬기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고르반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이유로 하나님을 들먹였던 사건을 다룬 얘기입니다. 그들은 고르반 의식을 행한 경우에는 가령 부모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봉헌 맹세를 악용해서 부모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했습니다. 노부모가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도 이 재산은 벌써 성전의 고르반 의식이 끝난 하나님께 구별된 재산입니다. 이 핑계를 대고 부모에게 한 푼도 드리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은 마음대로 그 재물을 사용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먼저 상속해 놓고 내 노후를 너희들이 좀 책임져 달라, 그런 의미로 이제 재산을 물려주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 자녀들이 재산을 다 가져간 다음에는 부모를 향해서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소송 사건이 생겨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소송 사건, 부모는 내가 물려준 재산을 나에게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 사건을,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이런 잘못된 기질들이 오늘 또 우리 사회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소득이 생기면은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10분의 1은 부모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리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효도가 되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은 먼저 그 자녀나 손자들이 부모의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의식주 문제를 돌보아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인데, 잘 모신다고 하면은 의식주 문제를 전심전력으로 도와드리는 것이 잘 모시는 것입니다. 새 중에 까마귀는 보기 흉하고 또 사람 죽는 것을 예고한다는 인상이 좋지 않은 새입니다. 그런데 까마귀의 효성 앞에 고등동물인 사람들이 배워야 합니다. 까마귀가 알을 낳아 새끼를 깐 다음에 어미 까마귀 아비 어머니는 열심히 먹을 것을 물어다 먹여주며 기릅니다. 비가 오면은 자기들이 비를 맞아가며 품어주고 단잠을 재우고 그렇게 키웁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새끼가 크면은 자기 부모를 무인도의 조용한 해변가로 모셔놓고 1년간 먹을 것을 물어다주고 잘 대접하면서 자기들의 살 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까마귀도 이렇게 부모 은공을 알고 보답하는데 하물며 사람들이 부모에 대해서 효를 행하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결혼한 자녀들은 양가 부모를 똑같이 부양해야 합니다. 부부싸움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양쪽 부모를 똑같이 잘해 주어야 되는데, 자기 부모에게는 잘하고 처가나 남편 가정은 소홀히 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조언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도울 때는 아내의 손을 통해서 하고 친정 식구를 도울 때는 남편의 손을 통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에게는 아내가 빛나고 친정 식구들에게는 이 남편이 빛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어떤 아내는 남편 몰래 친정 식구를 돕고 어떤 남편은 아내 몰래 자기 식구들을 돕고 해서 서로 이간질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순종하는,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룻은 실천적인 전도를 했습니다. 룻은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나가 이삭을 주었고, 보아스의 환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그 얘기를 듣고 룻에게 말했습니다. 룻기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룻에게 선대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바로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나오미는 룻에게 어려운 명령을 합니다. 룻기 3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시어머니의 말에 대해서 룻이 대답을 합니다. 룻기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얼핏 생각해 보면은 나오미의 계획이 너무 지나치고 불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관습에 의해서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관습에 의하면은 친절을 베푼 남자가 자기의 배필일 수 있다는 생각이 여자의 마음속에 있으면은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를 해야만 결혼이 성립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이런 계획은 율법에 입각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은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은 과부에 대한 계대 결혼,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들이 없이 죽으면은 그 죽은 자의 형제나 가까운 친척 중에서 과부를 아내로 취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죽은 자를 계대시켜 주도록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 25절부터 28절 말씀 보면은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건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은 바로 그 사람의 이름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땅을 그대로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형제 중에 한 사람이나 가까운 친척 중에서 그 기업을 대신 사고 그 미망인과도 결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은 과부가 자신의 기업을 부를 자에게 가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어려운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 명령에 룻이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율법을 나오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룻으로 하여금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너가 누울 때 그가 누울 때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내가 너의 할 일을 그가 고할 것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나오미는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룻은 이 문화의 풍습에 익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 여인인 룻이 이스라엘의 수혼 제도의 풍습에 서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룻은 정숙했고 지성이 여성다웠습니다. 룻이 현숙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룻기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여자가 밤중에 먹고 기분 좋게 잠들어 있는데 남자의 발치 이불을 들고 이불 속에 들어가 청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만약 거절당하면 무안할 뿐만 아니라 자존심도 상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남에게 그 사실이 알려지면 도덕적인 의심을 받고 비난거리가 될 것입니다. 룻기 3장 10절에 보면 보아스는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따르지 않았다고 칭찬한 것을 보면은 보아스의 나이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마 엘리멜렉과 같은 연령대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대 이상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룻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30세 미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룻은 대단히 어려운 지시를 받았지만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르침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사욕이나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집안의 기업을 잇는 중차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한마디로 되는 집안이었습니다. 되는 집안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그 자녀들의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집은 참 잘 되는 집 아니겠어요? 그러나 안 되는 집은 자꾸 부모의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고 뒤집어서 하고 그러는 경우는 참 안 되는 집안 아니겠어요? 3장 5절의 말씀 오면은 누시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리고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은 사사시대가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은 걱정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여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먹방이라는 그 TV를 보면은 얼마나 잘 먹어대는지요. 뭐 사람들 뭐 옆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먹는 것을 아주 즐기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은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순종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말씀을 할 때는 바른 교훈을 할 때는 겸허하게 듣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지혜를 알고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불순종한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롯은 어려운 시어머니로부터 어려운 지시를 받았지만은 순종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순종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신앙적으로 효도했고 육신적으로 효도했고 순종적인 효도를 했는데 그 결과 여러 가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5가지의 축복을 받았는데 첫째는 이 롯은 남편을 얻었습니다. 롯의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는 에서다임의 말처럼 그녀 앞에는 오로지 냉혹하기 짝이 없는 빈곤한 현실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향한 정성스러운 행동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보아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보아스는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는 상처를 하고 혼자 지내는 처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재혼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포근한 보금자리가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물도 얻었습니다. 룻은 이제 보아스의 아내로서 안주인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남의 밭에 나가서 보리삭을 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빈곤의 삶을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유력한 보아스의 아내로서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룻은 자식을 얻었습니다.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후손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없던 룻이었는데 그런 룻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루키서 4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참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다. 7 아들보다 더 귀한 내 며느리다라고 고백했는데 얼마나 이 아름다운 칭송입니까?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시어머니를 잘 받들어 섬긴 결과 아들을 얻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우리 여성도님들은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그런 아름다운 칭송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룻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룻을 칭찬했습니다. 룻기 4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룻에 대해서 내 생명의 회복자라고 했고 내 노년의 봉양자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영예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자를 키웠습니다. 그 이웃의 여인들이 그 손자에게 이름을 주는데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인 것입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다윗 왕가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의와 효를 다하면은 생각지도 않은 보너스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오는 보너스입니다. 행복 자체만을 추구한다고 행복이 떨어집니까? 신앙을 지키고 의를 지키고 효도를 다했을 때 비로소 행복은 덤으로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어머니를 공경하는 주의를 지키고 있지만은 행복을 찾겠다고 행복을 지키겠다고 혈안이 되어도 행복이 주어지기는커녕 잊고 있는 행복도 영구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의가 먼저입니다. 또 도리가 우선입니다. 룻은 효도를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게 아비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물도 얻었습니다. 아들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예를 얻었습니다. 다윗의 조모가 되는 축복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일찍이 룻으로서는 기대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은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없습니다. 재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보장된 것이라고는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복량해야 할 시어머니가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행복한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은 개의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지금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그토록 큰 축복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하는 것은 이런 축복이 따라오는 그런 계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룻의 축복은 이 룻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은 이런 축복은 누구에게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이득을 생각하면서 큰 의를 저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행복을 찾겠다고 마땅히 행할 도리를 쉽게 저버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바른 자세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생전에 계신다면 부모 공경에 최선을 다하시고 이미 고인이 되셨다면 생전에 효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깊이 반성하시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 공경 이거 하나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푸른 게 모든 우리 성도들 효자가 되시고 효녀가 되시고 또 이렇게 이 귀한 며느리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이 받은 축복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지만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녀였지만은 어머니에게 효도한 결과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의와 효를 다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효자, 효녀가 되게 하시고 또 효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효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